질문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다니엘 십계본을 로드맵 9번째. 코로나 감시 통제에 하이드로겔 악법 예언 성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면서 심판하신다. 에런 하나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하고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는 우리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의 시간표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지난번에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2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2장 큰 신상에서는 바로 머리부터 열발알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뜨인 돌. 그게 이제는 두 나라가 아웃이 되고 이제는 오늘 네 짐승으로 압축이 됩니다. 6개의 나라가 4개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를 중심으로 하여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 삶으로 구현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 때에 무화과를 드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잎이 얼마나 엉성한지요. 근데 열매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지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열매로 아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도 잎도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죠? 농부 되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를 지금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져보십시오. 과일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그 농부의 마음은, 농부가 거기에 전념을 하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담임 목사와 예수님이 심장 터지도록 우리를 향하여 물도 주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이유가 뭘까?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습니까? 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덕스럽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 욕심부리고 더 혈기가 많고 더 마음이 좁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더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더 빠꾸미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말로는 예수를 잘 알아. 말로는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삶의 입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요. 저는 언제나 그 말씀이 부딪혀와요. 메시지를 나눠주는 입장에 언제나 저 자신이 그 말씀이 괴로워요. 그런데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적반하장식으로 내로남불 사상으로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자기가 절대 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되지만 저 사람 잘못 저지르면 깜빵 가야 돼. 나는 빨간불에 건너가도 돼. 저 사람은 건너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불법이 성할 것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쨌든 나와 여러분들은 좀 소금의 맛이 좀 팡팡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형광등이 끊어지면 갖다 버릴 수밖에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적폐 대상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 왜 사회에 없어질 그런 어떤 대상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어차피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번도 136사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예수 믿는 맛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빛을 비치고요. 또 예수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표적인 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 이런 모든 9가지 열매를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저만이라도 꼭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그 소금의 맛을 나타내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빌라델비아의 영상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 기자를 할 때 기자들이 그걸 기록하면 기록한 내용은 그 대통령의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이것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이거에 맞지 않으면 정치인이든 목사든 누구든 다 무릎을 꿇고 내려놔야 그분이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고 잣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쳐놓고 모든 기준을 자꾸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신분 변화가.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부터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좋아야 믿음으로 살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예배를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10%에서 20% 1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간 만큼 믿음의 지수만큼 믿음의 퍼센트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듣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요한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세상이 뭐냐? 요한서 2장 10절 10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뭐냐? 죄와 마귀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압축을 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못 이깁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 세상을 때려부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모든 우리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본인이 가슴앓이하고 트라우마에 붙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거 넉넉하게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거고, 말씀이 있은 만큼 말씀으로 공격하여 백전불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없어봐 끝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없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믿음이 없어봐 사업할 수 있겠어요? 맨날 불안해서 싸우지. 사람 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정부가 여러분 모든 행정명을 할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나오죠. 감옥 갈 걸 감옥 가고 벌금 받는데.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에너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 봐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와 같은 뜻이에요. 피스. 믿음이란 신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조직의 쓴맛을 경험을 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돌아와 다시 뺑뺑 돌다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이 더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에 40을 토해봐. 몇 살이요? 이제 맛이 갔지. 나서부터. 그러니까 인생의 광약길을 돌지 말고 직선 코스로 빨리 행복하게 열매를 맺고 가시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맨날 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믿음이 자라고,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셔야 믿음이 자라고, 매일 성경을 하루에 100구절씩 외워야 믿음이 자라고. 아, 우리 성도들은 100구절 가지고 안 되는구나. 목사님 100구절까지 되겠습니까? 아니 200구절을 외워야지요. 그런 분들만 우리 세비전교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고 성경을 막 외우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우리 성도들 이름이. 성경을 한번 11장 들춰보고 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다 기록돼 있지. 세상 단일 정도가 우리 성도들만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100% 충만하시니까요. 그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행복하지만 좀 마음으로 좀 미안하네. 근데 그렇게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이 세상 것은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뜻을 행한 것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결론적으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주님 공중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독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이 다가오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예배드리지 말라, 벌금 먹는다, 감옥 간다, 내지는 또 같은 성도가 나에게 참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힘드는, 그게 다 그날이요. 그날에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더 악착같이 예배를 드리고 더 악착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전체 다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나라에서 제재해서 못 가요? 누가 꼴비 있어서 못 가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날은 두 개인데요.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그날 밤이 있고, 벨제 따다가 사살당한 벨사사당의 그날 밤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선택은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 악착같이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더 성경과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 가까이 하시고 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럼 쏘받아 죽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느냐? 행함으로 보여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본을 보여주세요. 좀 참아주고 인내하고 웃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여러분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그게 전도 비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다니엘 십계보는 로드의 80페이지 다니엘 7장 3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큰 짐승 네 짐승이 어디서 나온다고 기록됐을까요? 네, 바다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시작.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이 신천지 이만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작.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2절에는 어머 그거 보세요. 몇 개의 짐승이 아닙니까? 예? 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 7장 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서도 네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순서가 포범이 먼저고 곰이 두 번째고 사자가 세 번째로 나오잖아요. 계시는 거꾸로. 근데 다니엘은 또 거꾸로 나와요. 순서가. 그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장 4절에 보니까 이 사자는 독수리 날개 같은데 바로 날개가 뽑혔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의를 할 수 없고 제 책을 나머지는 이용을 하시고 읽어주시길 부탁하고요. 자, 여러분 이 사자는 뭐예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고 나서 바벨론 바로 금을 갖다가 뚜인돌로 아웃시켜버리고 그리고 7장에 와서 압축을 시켜서 짐승으로 묘사를 했다가 그 뭡니까 사자를 썼다가 사자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곰이 나와요. 7장 5절에 곰은 누구냐? 몸 한쪽이 둘렸고 새 갈빗대가 먹었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 이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곰이 한쪽 다리가 들렸다는 말은 여러분 메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크고 한쪽 다리는 작다는 메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근데 곰을 왜 페르시아에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페르시아는 곰 같은 특성이 있어요. 무조건 싸우면 인해 전술로 싸워요. 그냥 숫자로 그냥 많이 밀어붙여. 그러니까 곰에 불과해. 그래서 이 곰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곰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곰이 애국과 시리아 바벨론 세 갈비를 먹어치웠다. 이게 LA 갈비가 아닙니다. 예, 세 나라를 페르시아가 먹어치웠다는 갈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는 7장 표범은 뭐냐? 읽어보세요. 7장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본주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 표범이 빠른데 날개 넷이 있으니까 빠른 거에 더 빠른 거야. 그러면 전쟁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나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예, 성경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제쳐놓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이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얼마나 전쟁을 하면 빠른지 몰라요. 막 속도전으로 막.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여러분 인도 겐지스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점령할 뻔했어요. 아니 전쟁만 했다면 막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이 포범처럼.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 넷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넷이가 있다는 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밑에 부한 내장군이 바로 등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루쿠스, 플루테미 장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웠습니다. 예전에 많이 배웠죠. 자, 네 나라 장군이 이제는 나오는데 이게 8장 가서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여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본보기야. 아, 성경은 그대로 되는구나. 성경 역사는 진짜네. 이건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역사는. 그러나 이제 넷째 짐승부터는 지금부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넷째 짐승이 세상 나라를 진행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넷째 짐승부터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7장 7절 보니까 네 짐승 한번 네 번째 짐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리고 7장 8절 보니까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근데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 말하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의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예. 다시 말하면 셀루쿠스 왕지의 8대 왕에 바로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이제는 8장이나 10장, 11장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이제 좀 다르기로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했고 성전을 유린했고 2300년 동안을 2300주야를 유린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고 바로 바다에서 나온 아주 무서운 막 뭐든지 먹어치우는 그 왕이라는 겁니다. 왕.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계시록의 13장의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에 이제 183페이지를 쭉 보면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오늘 다니엘 7장 7절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3절 말씀 보니까 큰 불공룡이었는데 머리가 7물이고 뿔이 10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 있고 그리고 신소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큰 말을 하더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5절에 보니까 신소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0절 보니까 10뿔은 열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결론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작은 뿔, 10뿔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일을 진행했으며 미리 역사적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이 빨리 진행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스는 4세처럼 똑같이 세상 단일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갈 걸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장 터지는 구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쭉 넘어가세요. 이제 쭉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87페이지. 오늘은 내용이 딱 두 개예요.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7장 24절 25절 요게 이제 아주 키워드입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거 보십시오. 10뿔의 열왕이라고 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에 해석했어요. 열왕, 10발가락 이거는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리라 했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단일 정부를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장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를 거의 다 100% 다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시간표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 단일 정부,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 정부가 창세기 11장부터 진행되다가 현재 오늘날까지 또 내일부터 앞으로 1년, 2년, 3년, 10년이든 언제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끌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그럴까라는 게 다니엘서 7장 25절 한 구절에 정확하게 키워드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알아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확 열릴 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은 막 한 100번도 더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자, 그러면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다 암송하니까 암송하는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다 외우셨네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다 외운 걸 인정합니다. 예. 왜냐면 안 보고 저를 보고 다 지금 하셨거든요. 그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지 칼라로 보입니다. 예, 불을 보도 뻔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오늘 들으시면은 여러분 헛것에 엉뚱한데 여러분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자중질환 아전투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자꾸 싸우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8페이지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지금 1페이지를 보시고 잘 제가 설명을 아주 잘 요약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가 일단은 가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알려주셔서 세상 나라가 이 말씀의 예언 성취로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의 목회자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가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또 뭡니까? 감시 통제 시대, 빅브라더 시대, 딥스테이트, 되게 단어가 많은데 다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열왕 시대, 열발가락 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 그런데 그가 세계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열왕, 열발가락,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를 그가가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 통치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냐면 모두 하는 것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비유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신기를 건드린다고 성경이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볼 거 없어요. 이제 저를 쫙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돼. 안 보이신 분은 제가 이 유튜브 나오는데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저를 잘 쳐다보셔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한번 이렇게 분별을 좀 해보시라고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문화지요. 그런 정치지요. 그런 여러분 교육이지요. 그런 모든 세상 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알고 눈을 딱 떠보면은 그게 보여요. 이렇게.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노란색이네. 어머, 모든 기업이든 뭐든 하는 것마다 상징이든 로고든 뭔가 전략이든 목적이든 어젠데든 모두 하나님과 역행되는 거라 성경과 역행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초신자도 알아. 이거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몰라도 대부분 느끼는 것들이에요. 자,
자,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12달을 13달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엔에 상정이 돼 있어요. 1년은 12개월입니다. 근데 이거를 13개월로 만약에 만들어버리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괴로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힘드신지 아세요? 모든 절기나 성경의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근데 이게 유엔에 상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예언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법을 고쳐서 괴롭게 한대. 오늘 성경 예언이. 그럼 법을 고쳐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법은 선한 법입니까? 악법입니까? 전 세계가 이 말씀 한 구절만 알면은 전 세계가 이 말씀대로 확 불의 병기를 수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불을 보듯 완전히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시라니까. 코로나 감시 통제 시대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 단일 정부가 미리 이것을 계획하고 어젠다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세상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머 되네? 어머 너무 잘 되네? 잘 모르세요? 전 세계는 코로나 하나로 딱 지배가 됐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전 세계 백성들을 덜덜덜덜 떨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하나로 모든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체 그것 가지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다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하이드로에게 일어나는 사람 몸속에 팍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5개의 자유를 통째로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현재입니다. 이거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거는 세상 북한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내세우면 댐비질 못해 지금. 코로나만 내세우면 기업이고 정치인들이고 종교계고 중들이 저기 동성애자들이고 할 것 없어. 깡패들이고 할 것 없이 납작 엎드려. 테스트가 다 끝났어. 이 말씀 성취가 계시록 13장 감시 통제 시대의 이 테스트가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악역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불의의 병기가 필요한데 그분은 대부분 다 경제인, 정치인,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잠언서 16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해서 악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예언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들을 악인들을 창조하셨다. 이 큰 그림을 이 말씀의 큰 그림을 모르면 괜히 그냥 조용필의 허공처럼 허공만 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럼 헤이딩 하는데 공은 절로 날아가는데 여기다가 헤이딩 하는 거예요. 자기 못 봐줘. 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문 대통령님 또 트럼프 대통령님 푸틴 대통령님 모든 이런 악인 모든 대통령들이나 또 대통령 아베님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내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다니엘과 계시록을 성취하려면 적그리스 세상 단일 정부 10발가락 10왕시대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면 우리가 못 알아 성경을 믿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려면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오는 길을 도래하는 그 역할을 해보실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래되는 거기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길로만 예비되는 사람만 있으면 이걸 이들은 어떻게 해? 이 말씀 누가 성취해? 이 말씀 뭐 김정은이 혼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 대통령은 허수아비 꼭두각시 불가해. 여러분, 대통령들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권의 대통령과 경제인들은 세계 여러분 단일 정부에 줄을 서면은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예? 이 성경 예언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밖에 없어. 그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또 쓴다고. 김정은 대통령이나 푸틴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 대통령도 그 사람 또 쓰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단일 정부가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 꼭두각시고 허수아비고 쉬운 의정서에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안 씁니까? 목사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고 단일 정부가 되고 동성애 주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이 말씀의 예언 성취에 목사들은 안 써요? 쓰는데 두 가지를 쓰임받아. 이거를 악법을 뭡니까? 이 다니엘 7장 25절 계시록 13장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도래되는 단일 정부가 도래되는 열왕이들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하나로만 통일시키면 좋겠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그냥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고 단일 정부가 오는 말씀을 성취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불의의 번기로. 그 목사들도 나와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오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목회자도 여러분 동성이 얼마나 지지합니까? 목회자들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난리법석이잖아. 나는 그분들에게 고마워. 나는 세상 단일 정부, 세상 적그리스도가 오게 만드는 세상 공산 사회주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지금 썰렁하네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분들이 먼저 쓰임 받아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되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여러분 7년 동안 혼인자에서 천년왕국 들어가 우리 영원히 여러분 유토피아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고마워하셔야지. 감사하시라고요. 그냥 욕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앙앙대고 싸울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역할 하시던가. 예?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이 말씀 못 찢어버리실래요? 이 말씀 주님이 실행하시고 성취시켰다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도 하시고 해야지, 여러분 알량한 지식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뭘 실력이 있다고 누가 대통령 잘하고 못하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대통령 돼봐. 다 그게 그거 도친개친이고 다 그게 그거지. 내가 대통령 된다고 잘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계시록을 알고 우리 성도들 구역예배니까 이렇게 올바로 가는 거지. 나도 1000명 2000명 목회해봐. 껄렁껄렁하지. 할렐루야 막 이래가면서 껄렁껄렁 하겠지 나도. 그러니까 누구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했니 못했니 우리 성도는 싸우지 마라. 싸우기만 해봐. 내가 하지 마라. 이념 싸움도 하지 마라. 이념 싸움도 하지 마라. 성경 가지고만 말해 우리 성도들은. 딴 얘기하지 마라. 세상 단일 정부는 어차피 마녀 사냥을 하게 돼 있어. 세상 정부는 그게 마녀 사냥이 대상이 기독교라고 성경에 어쩌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걸 어쩌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로만 비난하고 으쌰으쌰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준비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항도 하고 안 됩니다. 그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악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나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단일 정부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늦게 가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는 벌써 다 끝났어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으로 지금 남아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 성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성경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거짓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진행을 시켜서 빨리 주님 공중에 와서 인류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로 하나님의 구원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장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거를 거기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가 성추행이 되고 선생들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 다음 무슬림 난민에 집착을 합니다. 소수 동성애자를 중시하고 다수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즈가 보도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축제를 정부나 목회자 누구나 다 지금 축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장관급 임명을 하면 상당수가 친동성애자들입니다. 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자,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교과서가 왜 북한을 찬양하는 페이지가 늘어나고 다른 건 다 줄여버리느냐. 그 다음에 초중교과서 자유를 빼고 삭제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례 같은 걸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 국민에서 사람으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양성평등 성평등법으로 뭐 등등등 막 수없이도 많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갈까?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3장 시대 때문에, 말씀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여러분 북한의 정치인이나 중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저는 안다고 알아요. 난 그분들은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거 흰색인데 이걸 빨간색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데도 왜 흰색을 빨간색으로 진행시키는지 아십니까? 단일 정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성취시키면은 누구도 꼼짝 없습니다. 많은 들면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데 뭐. 예? 쥐도 말 듣게끔 다 장치와 시스템을 해놨어. 올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도래되는 데는요, 그들이 비례병기로 쓰임 받는 거지 참 안타깝죠. 결국 그들은 토사구팽돼서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그들이 좀 일조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예?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좀 대처를 하기를, 또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25절 특별히 요한계시로 이런 말씀이 뭐 바울 서신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성취 진행될 때 여러분 지금부터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준비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1818년들이 여기 있잖아요. 칼마르스가 공산주의를 제안해가지고 출발한 거. 여러분,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죠? 초대교회부터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변질이 돼가지고 잘못된 거죠.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해보니까 위에 20%만 잘 먹고 잘 살고 밑으로는 완전히 다 개돼지 취급돼 버리니까. 원래 공산주의는 네 거 내 것 없이 높은 사람 누구 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서로 있는 거 나눠주고, 이게 공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인데 이걸 갖다가 악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다 갈취를 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완전히 마귀 사탄으로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민주주의의 공산주의예요. 공산사회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공산사회주의를 막아보세요.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 보는 사람이 들으면 저 송 목사님 저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 뭘 이상하게 해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예? 성경을. 그럼 공산사회주의나 적그리스도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이 마음껏 시들러라, 그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그러면 그들 손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강야 예비처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계시로 충만임이고, 이런 걸 잘 분별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안토니아 그람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올려놨는데, 이 양반에 보세요. 전지전이라는 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가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세상을 공산주의로 감시 통제 시대로 만들어지려면 사람을 훈련시켜서 사람을 요소요소마다 심어야 된다.
전략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가 다 먹혀 들어가서 유럽은 끝났어. 27개 나라가. 남미도 끝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노선이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거의 90%가 여러분 그람시라는 이 전략이 다 먹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잖아. 이 말씀은 성취가 빠르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예?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악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을 부도나는 거지. 이 말씀 또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니 똑똑한 목사님도 있거든. 이 말씀 해석해 보시라니까. 평신도라도 이런 말씀을 한 구절도 잘 알아야 이 시대가 참 분별이 돼서 엉뚱한 데 같은 편끼리 안 싸워요. 그냥 열매가 없는데 안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싸워야 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각 나라가 뭐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는 포괄적이 들었는데 왜 차별금지법에 왜 자꾸만 이 좋지도 않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악법인데 여기에 동성애, 성평등법, 낙태, 허용, 간통죄, 인권조례법, 종교통합법, 이런 난민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 기간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저를 보세요. 내가 이 유튜브 나가니까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다 우리 백성들은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참 무지하는지 호세아 4장 6절처럼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유럽도 보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다 끝났잖아. 미국도 지식이 없으니까 끝났잖아. 세계 강대국이. 우리나라도 국민이 아이고 정말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하긴 목사들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먹고 살고 돈 벌고 빚 갚고 카드 갚고 헐떡거리다가 헐떡 죽어요 국민들은. 원래 공산 사회주의가 되려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나라가 가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자꾸 혼란이 생기게 되고 무정부가 돼야 되고 지진도 많이 나고 이상한 걸 막 터뜨려야 되고 이상한 막 그냥 포로 갖다 막 또 싸고 그리고 또 뭔가 막 불도 확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이제 감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 단일 정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유럽에도 우리나라도 보세요. 누가 대통령 되고 말이요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꽝 터뜨리고 불리하다 싶으면 휙 던져버리고 불리하다 싶으면 연막도 확 터뜨려버리고 내가 대통령 돼도 내가 그 역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네.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백성들이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가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그러지 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10원짜리 하나 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뭐 의류라도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난 사람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라. 이 성경대로만 가요. 성경대로만 쫙 하고 성경대로 준비해야 실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답니다. 성경대로 가야 돼.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이게 오늘 키워드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악법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13장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게 어디 가서 끝나는가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1페이지에 보면은 자 계시록 12장 6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도 큰 독수리 드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계시록 다니엘 7장 25절에 언제까지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악법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여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적그리도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비쳐서 양육받으리라. 바로 후 3년 만에 가서 이 성취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 세계로 이 말씀대로 막 가야 돼. 막 가야지만 후 3년만 가서 예언 성취가 딱 끝나는 거예요. 광야 예배처럼 원문을 해놨어요. 에레몬, 구원과 피난처의 장소지 상징과 역사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 개념이요. 지옥과 천국이 상징적이고 여러분 형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장소지 장소. 지옥과 천국 실제적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못해. 불법이 돼. 그 다음에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불법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녀들 보고 교회 가자라면 불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쭉 써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공부해도 불법이 돼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불법이 돼서 우리가 이제 괴로워지는 거야. 약법 앞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뒤에 나왔어요. 한번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동성애가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 여러분 천사와 인간이 결합을 했어. 이것도 동성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창조 DNA를 하나님이 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자,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탄합니다. 인간을 만든 걸.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롯의 시대에 있는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겠다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거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애는 가증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사람 보기도 가장 싫어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들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하고 수간. 여러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여 짐승과 성교화하고 짐승과 결혼하는 게 합법화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도 짐승과 결혼해서 짐승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거리마다 가보세요. 짐승 안 키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불법화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아주 쾌락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 시대도 없어요. 로마서도 이렇게 말. 로마서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지요. 어떻게 바꿔서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쓸 것을 영리합니까?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보세요. 다 음욕이 불릴 듯 임해서 남자 남자끼리 여자 남자끼리. 그래도 남자 둘이 살아보고 여자 둘이 살아보니까 만족 없으니까 세 명이 살아. 세 명 살아도 이 음욕이 불릴 듯 만족 못하니까 5살, 6살, 7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성경 뭐라 그래요? 너 상당한 보험으로 에이즈로 넌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즈는 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에이즈를 갖다가 여러 가르치질 못하게 만들어.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 도시도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과 같은 뭐예요? 동성애로. 그날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다른 육체는 동성애잖아요.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니 거울이 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뭐 성경은 동성애함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완전히 폐인이 될 뿐 아니라 죄이고 가증이고 넌 그것 때문에 넌 죽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좋다. 성경을 무시해버린다고 해봅시다. 믿음 사람들. 성경을 인정 안 하면 더 잘 들어봐요. 자, 윤리적으로 맞아요? 목사들 잘 들어봐요. 지지하는 사람들. 당신 딸내미가 아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데려오면 오케이! 짠짠짠! 그럼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들내미가 남자 데려서 아빠 엄마 이 남자가 나 결혼할래요. 근데 둘 가지 만족 못해요. 셋이 결혼할래요. 그러면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갔지.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안 되잖아. 그러면 윤리를 그러면 파괴하는 시대니까 지금 윤리는 따지지도 않아 지금 시대가. 아시죠? 포스트 모덤 시대고 사사 시대라. 그러면 윤리를 접어버립시다. 성경도 접어버리고 윤리를 접어버리고. 자, 그럼 세 번째는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도 무시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건 인격이 있어 사람이지 인격이 없으면 짐승이잖아. 그럼 사람이면 내가 물어볼게요. 인격적으로 돼요? 5가지가 다 아니잖아. 제로 다 X가 나오잖아. 답이요. 근데 왜 이거를 옳다고 하시고 또 왜 목사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쓸데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검둥이를 왜 만들 때 깜빡 졸아가지고 까맣게 태웠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백인들은 먼저 꺼냈습니까? 그 동양인들은 적당히 꺼냈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이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 세상 국회의원들이나 세상 정부들이 이거 나쁜 거 다 알아요. 윤리적으로. 그들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왜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빨리 대답해요 빨리. 이 말씀 성취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 적그리고 단위정부 공산 사회주의 이 가야 주님이 오시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린트 뭐 2페이지 한번 보시라니까. 이번에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뭐냐면 먼저 배교이고 불법에다 적그리도가 먼저 와야 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주님이 그날 주님이 공중재림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주안에 죽은 자가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휴거가 2번째, 5번째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여러분, 적그리도와 공산사회주의나 단치자 25절, 계시록 13장, 빅브라더, 코로나 감히 통제 시대, 이런 것이, 이런 말씀이 먼저 전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꼴통 왕꼴통들을 7년 환란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후라이팬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우상에 돌아서가지고 천녀왕국 모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천녀왕국 들어가게 만드는 거,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거. 이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 다니엘서라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르면 이런 하나님의 심장의 복음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요한계시록 좀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유튜브를 우리 보는 목사님도 좀 읽으세요.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 안 읽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런 환란의 시대를, 이 배교하는 시대를, 당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시대를 어떻게 태안에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가겠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피하고 이기고 주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하고 부딪혀봐야 못 이깁니다. 세상 법을 교회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어떻게 세상 법을 이겨요? 교회가 역대로 역사는 못 이겼어요. 다 박해를 받고 죽고 하고 순교당했지.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자국자족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환란 휴거되지 않아도 강해 예배처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시대가 올 거를 자기들이 주관해 나가, 불의의 병기로 이런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데 자기 가족들만큼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준비하는 쪽이 부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3만 명, 10만 명 막 늘어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도 준비 못했다가 빵 얻어맞고 아야 그리고 배교해버리고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거는 지금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종교를 떠나서 봅시다. 다른 거 봅시다. 그럼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원불교나 그 다음에 세상 불신자나 세상 무당들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학교나 이런 연예인들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보세요. 괜찮은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성도들은 이게 법이 내용이 뭐가 기록된지 이 법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그냥 주여 돈 주세요. 하는 돈 벌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된다. 웅그랑 개구리처럼 그러다가 그냥 덜커도 당하는 거 다 뺏기고 통제당하고 자유통제. 그러다가 법이 몰랐는데요. 소용없어. 여러분 교통법규 저는 빨간불이 건너가는 줄 알고 건넜습니다. 그러면 승려 아저씨가 어머 그래요? 가세요. 그럽니까? 참 사람들이 참 무지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목욕탕에 만약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왔다 놀래면 끝납니다.
놀래면 이제는 벌금 물으셔야 돼. 감옥 가시든지. 자, 화장실 갔는데, 남자 화장실 갔는데 여자가 싹 들어왔어. 그럼 남자가, 오! 왜 여자가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딱 동영 찍어서. 행복하시겠어요? 자, 지나가다가 시끌끌 쳐다봐서, 당신 나를 왜 혐오해? 여러분, 국무회의에도 통과된 거예요. 왜 당신 왜 나 쳐다보고 위아래 쳐다봐? 왜 나를 혐오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에서 남편이 아내 보고, 야! 당신 나 차별했네.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똑바로 해. 네 마약 먹으면 되겠어? 아빠 왜 승질 부려? 왜 차별은 안 해? 가는 거예요. 자, 살만하십니까, 가정이?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을 빤히 쳐다봤어. 그런 선생님이 좀 이상한 불의병 쓰면 선생님이라면, 야, 임마, 너 왜 나한테 똑바로 쳐다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까만 선글라스 쓰고, 이거 한번 쳐다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행복하시겠어요? 이게 행복하시겠냐고. 그리고 또 보세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게이,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죠. 게이는 남자죠. 양성은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이런 것들이죠.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이건 뭡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내용 시키면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동성애,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렇다 칩시다. 이런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벌써. 자, 그러면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 오늘 아침에는 여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나 오늘 여자니까 치마 줘, 엄마.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빠, 나 이제 엄마, 나 바지 줘, 남자 할래. 그리고 그 다음 가가지고, 엄마, 나 오늘은 여자. 여자, 남자를 자기 스스로 바꿔요. 이게 젠더 플루이드래. 이 법이야.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만 나겠어요? 기독교만 피해보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다 망쳐져요. 교육 영역, 자유 영역 모든 거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영역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유치원생한테 여러분 동성애 양성평도 그 그림 그리면 30만 원 얼마 준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 유치원생들한테 여러분 부부관계 어떻게 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거는. 그걸 꼭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성 정체성이 없잖아. 분별 못 하잖아. 동성애 이거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엄청나게 애들이 에이즈 걸리고 막 애들이 막 다리 밑에서 막 그냥 항문 섹스 해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참 이상해. 우리 자녀는 안 그럽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자식들 안 그럴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그런 분위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돈이 필요하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대세가 갔을 때 걔가 왕따 당하는데 하겠어요?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예? 전 세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악법이에요. 기독교만 여러분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세상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가서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국무이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이런 거 나쁜 거 정도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들이 이런 걸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들이 만들까요? 세상 단일 정부가 압력을 집어넣고 그들이 진두지휘하고 그들은 꼭두각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 7장 25절이 한 구절 말씀을 보면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가고 있구나, 벌써 이런 승리하잖아요. 이기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다른 성경을 몰라도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거 히브리로 써 있습니까? 영어로 써 있습니까?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해.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여러분들부터 당해. 이거 준비하셔요. 예?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1페이지 보니까 계시록 13장 시대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하이드루게 시스템이 여러분 내년이면은 백신이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백신을 맞으면서 사람 몸에 들어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13장 말씀이 진짜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와.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결론입니다. 이제는 결론이 뭐냐?
7장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89페이지 단 7장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 그가 누구죠? 예, 지금 7장 25절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을 내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적그리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적그리도가 거기서 산채로 잡지요. 그래가지고 다 불가하면서 집어넣지요. 그리고 그 거기를 따랐던 세상 단일 정부 정치인 경제인 모든 사람들은 새해 밥에도 죽어버리지요. 그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잔인하게 죽고 지옥 가는 거 끝나.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성경 예언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 좀 미워하지 마시고 결국 봐요. 멸망당하잖아. 예? 그들이 이런 말씀을 안다면 거기서 나오겠죠. 계시록 18장 4절 큰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이런 데서 세상 단일 정부가 나와라. 그들이 받을 지향을 바치고 지혜에 참나지 말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 목사들까지도 안 나와요. 그래 나오지 마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주님 빨리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쓰임받다가 한번 불과 유황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다른 7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하신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가 승리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성취가. 우리가 승리란 말이에요.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 이런 게 값이 아닙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감옥 갈 준비를 하고 그냥 불임을 당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여 예비처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또 실제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셔요. 빌라델 성도들처럼 또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셔. 그 길을 또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이왕이면 이기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강야 예비처 돼가지고 하나님 인을 쳐서 보호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는 어떠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씀을 알고 거듭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좀 가고 있구나 이걸 따라가면서 준비하시면 돼.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신 여러분 초신자까지 믿음의 원자분들까지 다 믿음분들까지도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정말 무시해가지고 정말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고 막 열정적으로만 했는데 성령님이 다 이해되게끔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근처럼 알아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했는데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르짜님도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오르짜님이 이해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응? 우리 수원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집사님도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흥분된 것도 있지만 이해하시고 너무 중요해서 너무 이거 안타까워서 제가 막 이렇게 한 거 아시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차업을 통과되면 저 이렇게 설교도 못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나 고발하는 성도 나와지. 그 법 통과되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한번 충만하게 해야죠, 나도. 여러분, 이게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복음이 뭐냐? 살아도 주님 만날 시대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열심히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는 절망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셨죠? 준비를 두 가지로 하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자 우리 인사합시오. 우리 니카오 승리했습니다. 니카오 승리했습니다.